12장 1절하고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예배,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아마 이렇게 자주 듣고 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이 표현 중에서 산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옛날 개역 한글 번역엔 산 제사, living sacrifice, 산 제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의 제사 때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제사,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자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산 제사, 산 제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는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외우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많이 외우셨던 말씀이죠.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살아났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산자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산제사, 산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로마서 12장 그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 이런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여러분 외우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제사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예배 모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삶의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이 본질이 이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산제사, 산제물이란 단어를 제가 언젠가 삶의 예배란 단어로 이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이 끝나면 한동안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의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 집회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자신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이제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축도가 끝난 다음에 예배가 끝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런 표현을 그 당시 아주 많이 썼습니다. 마치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삶으로의 파송,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삶의 예배를 강조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닌 교회로 모였습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산제사로 또는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삶의 예배가 이 장소를 떠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런 물음을 가지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도움이 되라고 칼럼을 제가 프린트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좀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완화를 시켜서 프린트했는데, 그러니까 청년 사역할 때는 이런 칼럼이 굉장히 많았고 설교 내용도 좀 날카로웠습니다. 많이 완화시켰는데 어쨌든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컬럼인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없고는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관적입니다. 또한 시간이 있고 없고는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곧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쁘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물론 진짜로 아프고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오기 싫다는 것입니다. 밥 먹을 시간은 있습니다. 놀러 갈 시간도 있습니다. 영화 볼 시간도 있습니다. 헬스장에 갈 시간도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아십니까? 시간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돈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이 하나님일 수도 있으며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뿐이겠습니까? 돈이 사용되는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쏟아붓는 시간과 돈과 그리고 자신의 몸, 진짜 하나님을 향해 시간과 돈과 몸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이란 도구를 주님을 위해 드려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바쁜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1:1, 곧 큐티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쓰고,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해 시간을 쓰고,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시간을 쓰고, 단기 선교 가기 위해 시간을 쓰고 바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고 바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바로 거룩한 신부인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 사역할 때 이런 칼럼을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설교하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2개로 정리를 했는데요.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지만 오늘 설교를 이해하고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쁜 사람이라는 것과 자기가 싫어하는 일에는 시간이 없다, 2가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사람이, 교회에서 보면 시간이 많은 사람이 사역을 할 것 같지만 주로 보면 사역하는 사람이 또 더 사역한다. 즉 바쁜 사람이 더 사역한다는 이야기다. 바쁜 사람이 책을 쓰고, 바쁜 사람이 앨범을 낸다. 바쁜 사람이 프로젝트를 더 따낸다. 바쁜다는 것은 분주하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대부분 드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당신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려보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바쁜 사람이 되라.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1:1 곧 큐티를 위해 새벽 시간을 사용하고,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쓰고, 성경 말씀 보기 위해 시간을 쓰고,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시간을 쓰고, 단기 선교 가기 위해 시간을 쓰고 등등. 그러니까 바쁜 거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쏟고 있는가?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2번째, 자기가 싫어하는 일에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대변한다. 자기가 좋아하고 또 하고 싶어하는 일에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 교회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오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기 싫은 것이다. 영화 볼 시간이 있다. 밥 먹을 시간도 있고 놀러 갈 시간도 있다. 등등. 하지만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시간과 물질이 가는 곳이 자기의 하나님이다. 곧 예배의 대상.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이 없나 아니면 있나. 이 두 가지 반말했습니다. 좀 딱딱 끊어서 하는 거라.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을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적용하고 나중에 기도할 텐데 설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아까 칼럼과 함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아까 쓴 칼럼과 연결시키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제목, 영적 예배,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왔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을 대할 때 떠오르는 앨범 자켓이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1978년도에 나온 앨범입니다.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보통 부르는 기독교 음악을 대중화한 사람 중에 한 명인 키스 그린이라는 분인데 팝 가수 하시다가 유명해졌는데 예수 믿고 헌신하셔서 YM 안에서 활동하시고 이제 CCM 활동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그 공연 가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죽었습니다. 일찍 죽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앨범을 이렇게 시장에 낼 때 앨범 가격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내놓고 뭐라고 써놨냐면은 돈이 없는 분은 그냥 가져가십시오. 있는 만큼 내놓고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가격을 매기지 않고 자신의 앨범을 내놨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손해가 났는가? 손해가 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물론 집회고 기독교 음악이지만 이렇게 공연하는데 피아노 치고 공연하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갈채를 보내고. 근데 그 갈채가 하나님께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보낸다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너무 무서워서 노래를 부르는 걸 멈추고 피아노를 멈춘 다음에 피아노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런 가수가 키스 그린이라는 가수입니다. 이분이 낸 여러 앨범 중에서 아주 도전적인, 교회를 도전적인 했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 이 지금 자켓은 이 자켓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타이틀이 No Compromise. 타협 없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상징화하냐면은 로마 황제가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다 엎드리고 있지만 딱 한 분이 딱 서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No compromise. 타협 없음. 오늘 로마서 12장 2절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이 말씀과 No compromise는 정확히 연결됩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점점 더 신학이나 또 목회자들 설교가 점점 더 타협적인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또 문화적인 차원을 말하지만 문화적인 차원을 넘어서 본질을 건드릴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한다고 문화적인 차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화적인 차원만을 만지는 게 아니라 본질을 건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차원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이해가 되지만 분명한 구별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타협하지 말라는 이 말씀. 물론 이 시대의 문화를 입어야 되지만 입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 비본질적인 문화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날 것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화될 수 없죠.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한 이슈도 뜨거운 이슈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유하게 다가오는 분들이나 그런 그룹들의 생각 안에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데 과연 건강한 해석을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다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 융통성. 과거 철학 중에 하나로 좀 예를 든다면 상대윤리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쉬운 말이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얘기할 부분이 있지만 이 단어, 이 표현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을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자주의자는 아니지만 문자 그대로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 흐름에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은 따르지 말라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에서 몰려오는 것이 그냥 옷과 같은 비본질적인 건지 본질적인 것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 흐름에서 본질을 무너뜨리고 흐트리는 것이 분명하다면 멈추게 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네, 분별력은 어디서 올까요?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별력은 어디서 올까? 마지막 또 하나의 칼럼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거기 소개해놨습니다. 이 앞부분은 다른 설교할 때 잠깐 소개했었습니다. 진짜라는 칼럼인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비결에 대해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지폐의 진위를 구별하는 전문가들은 진짜 지폐를 많이 본다고. 가짜 지폐를 보는 시간보다 진짜 지폐를 보는 시간을 더 갖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를 볼 때 가짜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진짜를 많이 봐야 가짜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대 청년 때 다드림이라는 단체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 배울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다.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영적 전쟁, 마귀를 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곧 예배와 영적 전쟁을 생각해 본다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배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미혹의 영과 같은 귀신들을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난 것은 요즘 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진짜에 집중해야 하는데 좋은 리더들과 존경할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쓴 책들도 많지만 그보다 결국은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묵상해야 할까? 그것은 당연히 성경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알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비결은 말씀과 기도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분별력은 누가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분별력이 가장 강합니다. 세상 학문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잘 분별할 수 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의 삶을 계속 정결하게 만들어 갈 때 분별력이 생긴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약간 엉뚱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뭐 이런 예는 실제 없겠지만 부부 관계가 있을 때 어떤 아내가 남편하고 덜 친하지 않으면 어떤 남자에게 이렇게 안기긴 안겼는데 남편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는 아내가 있다면, 하도 남편에게 안긴 적이 없어서 이 사람의 품이 내 남편인지 딴 남자인지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에게 자주 안긴 사람은 딴 남자를 확 안았을 때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구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이라고 할 때 남편 손을 만졌어요. 하도 만져본 지 오래돼서 이 손이 남편의 손인지 딴 남자의 손인지 잘 모른다면, 남편 손 자주 만지고 아니면 매일 만지고 붙잡고 얼굴 매일 보고 뚫어지게,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뚫어지게 보고, 또 남편의 향기가 뭔지 근처만 와도 남편이다 라고 아는 것. 남편하고 친해야 분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남자가 내 남편인지 뭔지. 그런 모습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미투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여러 문제의 근본,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핵심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니까 분별력이 사라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적당히. 그리고 컴프라마이즈, 그냥 타협하는 거죠. 뒤죽박죽, 그렇게 되어버린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것은, 강력한 세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친한 세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일상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룩한 실제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다면, 금요일이나 새벽기도나 주일 예배 한두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삶이 하나님께, 떳떳하단 말이 이상하지만 당당하고 떳떳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영적 예배. 월요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화요일도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24일, 24시간 365일을 다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적용 및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기본기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과 결론이에요. 한번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프로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 다른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기본기를 연습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가 하는 일은 기본,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는 치는 거를 전문 용어, 스윙. 스윙 연습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했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축구로 말하면 드리블하고 공 몰고 하고 하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좀 더 기본으로 하면 체력 키우는 것, 이런 거예요. 특별한 기술은 다 잘 될 때 하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질 때는 기본기를 연습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기, 기도, 말씀,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예배, 찬양. 더 기본, 복음.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메시지는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산 예배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설교 제목, 영적 예배,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정결이란 노래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